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도의 선자 선다싱, 그는 힌두교의 종파인 시아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션 학교에 다녔지만 늘 반감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오물까지 끼얹으며 강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발견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계신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가는데 기차 소리를 들으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5시까지 응답이 없으면 열차에 투신 자살하리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제가 죽기 전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다음 날 새벽 5시가 되기 전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모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바른 길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확실한 은혜를 받은 선다싱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을 경험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일시적인 은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할 때 비로소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칼은 감추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녹슬고 무뎌지면 그 칼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좋은 옷도 감추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깝고 안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은혜, 여기에 확실한 은혜는 틀림이 없는 은혜, 그리고 큰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름다운 성도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은 유다지파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특별한 지식 없습니다. 건장한 체력 그런 거 없습니다. 학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때가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 확실한 은혜를 얻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첫째, 주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여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긴 방황 끝에 신앙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대 시절에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5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신앙론에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지나간 55년을 사는 동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18세가 되던 해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속박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가 찾은 것은 종교적 평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평안, 안식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물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포도주와 젖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풍성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앙으로 여깁니다. 바벨론의 신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 때문에 심판으로 임한 그 멸망임을 깨닫도록 이사야에게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왕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초청하죠. 그러나 초청된 자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유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밭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들어야 되고 일이 바빠서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려 초청하지만 바빠서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바쁜 것은 아닙니까? 사업 때문에 바쁩니까? 장사 때문에 바쁩니까? 직장 생활로 바쁩니까? 결혼식 가느라고 잔치 가느라고 바쁩니까?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은혜의 뿌리요, 겸손과 사랑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요, 기도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의 운명을 바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1940년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6주간의 전투 끝에 독일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돌아갔던 영국군 35만 명은 던커크 반구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받고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은 비상 방송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두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영국 국민은 일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독일군 진영에 폭우가 내려 비행기가 뜨지 못하였고 군함도 출항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영국군은 도브 해협을 건너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여 승리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영국 국민의 기도가 2차 세계대전의 방향을 바꿨으며 세계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분은 지금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경고이면서 이 말씀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가까이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에 은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다니엘, 느헤미야, 예스라 등등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등등 이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 베개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확실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은혜의 사람들은 큰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매사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확실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인생이 변화됩니다. 잘 들으면 생각이 바꾸고 잘 들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게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국가는 복을 받게 되었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웨덴의 가수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레나 마리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아서 불편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기뻐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레나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이 깊은 감동을 주는 까닭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확실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온전하지 못한 그녀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 레나 마리아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찬양은 장애를 넘어선 감동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혼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그 확실한 은혜가 있는 거룩한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그 확실한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힘입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거머쥐고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확실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로서 응답을 얻는 확실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잘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역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확실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의 은혜를 힘입어 놀랍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나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